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뿌린 씨앗과 주님께서 기르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소명이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감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드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뜨거운 섬김과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그때에도 동일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또한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과 그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할 때 감사할 일들만 가득하셨기를 빕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약의 맥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시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 다음 해에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시작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추절의 시기가 이제 5월에서 6월 중순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지요, 지금과는. 그래서 근대의 추수감사주일은 이 청교도들이 드린 사건이 시작이었다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지역마다 추수의 때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맥추절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의미와 중심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형식은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이제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좋은 것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묵상했다고 해요. 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세 번째 날에는 인디어 추장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를 먹으며 친교를 나눴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주일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됐다고 하네요. 사실 유래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절기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드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자를 기억한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귀히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추수감사주일날 살펴보는 것은 더 많은 연보를,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권과 또 감사해야 할 대상과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챗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나의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심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것을 심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심는 사람들입니까? 내 것을 심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심을 것을 씨앗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씨앗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씨앗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거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씨앗을 우리가 품고만 있으면 그저 여전히 작은 하나의 씨앗일 뿐일 것입니다. 그저 씨앗이지요. 그러나 심기였을 때, 이것이 가서 심기였을 때는 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을 틔우게 되고요. 꽃을 맺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름답게 보관하고 전시해 두는 것이 씨앗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다는 것은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씨앗은 심겨서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씨앗을 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르셔서 결국에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주신 것을 심었을 뿐인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르시고 관리하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씨앗을 심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심는 것을 가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연보를 넉넉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이 넉넉한 연보를 할 때에 그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넉넉하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연보하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넉넉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투자와 같은 개념입니까? 너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으면 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돼서 너희가 결국 부유해질 거야. 뭐 투자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는 뭐 투자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재물의 부유함보다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유하게 하는데 무엇을 더하신다고 해요?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하시죠. 성경에는 재물의 부유함보다 의의 열매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심을 때 일어나는 일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는데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아마 도덕적인 의미로 사역되었을 것입니다. 옳고 바른 행동 말이죠. 우리가 심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하십니다. 더욱더 옳게 하시고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의로운 삶입니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삶을 어떻게 말하나요? 그죠? 착하고 바른 삶이 의로운 것 아니요. 거기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의며 옳음이며 바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의 그 풍성한 연보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모든 영역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욱더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욱더 바른 관계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씨앗을 심는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것을, 주님 내게 주신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심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별로 심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획하거나 무언가를 하다 보면 내가 올해 무언가를 심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심기는 심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학생일 경우에는 내가 심은 거라고는 그저 올해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은 것의 요점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무언가라는 거예요. 지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뭐 많은 것을 내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의 요점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보낸 것은 물질을 심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을 심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절망과 연약함,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돕고자 했던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 따뜻한 위로와 포용, 그리고 환대 같은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심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것들, 특히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픈 마음이 담긴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기를 들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심루피 이렇게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돈을 주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심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심었을 것입니다. 또 삶의 어려움과 아픔,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심었나요? 응원과 힘내라고 그 마음을 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들을 결코 그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정말 이 마음을 담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겨 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심은 그 열매가, 그 씨앗이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고 도움을 받은 그들도 행복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심었던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더욱더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더욱더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었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심었을 때에 풍성하게 됨은 우리의 감사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놀랍게도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도움을 준 나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무언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으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드러나고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심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넓은 마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에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셨나요?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따스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재물과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신 것을 심었을 뿐인데 이 열매를 통해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내게 주신 이 씨앗을 주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매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정말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했던 넉넉한 위로와 내가 전했던 따스한 말과 내가 도왔던 작은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1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심었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심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연보를 보낸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심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다가와서 저에게 와서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때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서 이 씨앗을 심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모하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하나님은 이 심는 자들과 심기운 자들의 삶을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 위로의 손길을 심은 사람, 응원의 손길을 심은 사람, 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우리도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위해 간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사모하게 되고, 보고 싶어하고 감사하게 되고, 볼 때마다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심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씨앗을 심는 손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주님 주신 것들을 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는 어떤 씨앗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어떤 씨앗을 주셨을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는지를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어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심은 것이 없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심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스한 위로나 손길, 넓은 이해와 풍성한 마음, 환대의 마음과 응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심어 나간다면,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심어 나간다면, 각각의 씨앗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씨앗을 심는다면 주님께서 기르실 것이고, 오늘 당장 열매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심은 그것이 어느 날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지요.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 열매를 드리는 날이지만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심는다면 그것은 어느 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와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심겨진 사람들도 말이죠. 올 한 해 땀 흘리고 마음 쏟아 주님 주신 씨앗을 심으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열매를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맺게 하실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열매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많은 것 없지만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심기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 또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찾아가 심었을 때에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길러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작은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울 수 있는 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에 감사를 하며 또 주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또 추수감사 헌금과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과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 삶에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감사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도와여 주시고 앞으로 맺게 하실 그 열매들 또한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들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또 그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심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과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 위로와 응원과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